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므로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므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모르신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미가 또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제사장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잘 모릅니다만 주위에 제사를 드리는 것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족의 가장이 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그 집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요.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지정된 사람,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는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지 않습니까? 직접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새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1절부터 차근차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4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자재는, 지금은 우리가 철근이나 시멘트를 많이 쓰지만 그때 건축 자재는, 큰 건물을 지은 건축 자재는 돌밖에 없었어요. 주된 건축 자재가 이 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겁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다음에 7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는 주석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면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에서 인용한 이 말씀 속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골라서 집을 세울 때 별로 쓸모없는 돌이구나, 그렇게 버려버렸다고 해요. 버렸는데 나중에 정말 돌을 잘 보는 사람이 오더니, 이 돌은 진짜 좋은 돌인데 왜 버렸냐? 이 버린 돌의 진가를 알고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줄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4절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버린 건축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정말 이 돌이 어떤 돌인지 모르고 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돌이야말로 보배로운 산돌이었다는 것이죠. 산돌이라는 의미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이고 살리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렇게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살리는 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건물을 세우려면 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돌이 되라는 겁니다. 그 건물의 돌이.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신령한 집입니다. 산돌이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산돌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전해주는,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이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돌이 되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령한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즉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모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데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이렇게 작은 지역의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릿돌을 삼고 모든 신자들을 돌로 삼아서 하나씩 모든 신자들을 건축자재 돌로 하나씩 이렇게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십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집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집은 뭘 하는 곳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비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따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그 직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은요, 오늘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 종교 개혁할 때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됐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세상 속에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하자면 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 불교 국가했잖아요. 불교 국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는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왕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런 스님이 있었지요. 그 스님을 뭐라 그럽니까? 왕사라 그래요. 왕사라. 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얼른 생각하기에 크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왕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왕의 권위로 일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신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준 권한으로 일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이 준 권한으로 일하겠죠. 우리는 무슨 권한으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별 볼 일 없게 보이지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사에게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가서 기도하는데 부목사가 기도하면 또 양해 안 취합니다. 꼭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만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 생각입니다. 목사가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사가 중보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목사에게만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누가 제사장이라겠습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듯이 누구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믿은 사람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뭐를 알겠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이 믿은 세월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만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도 안 되죠.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대요. 목사 앞에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제사장이 된다겠습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첫째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쑥 읽고 지나가니까 모르셨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어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꼭 이 5가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5가지로 이제
크게 5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꼭 이 5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악, 우리 안에 있는 악 자체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행했던 못된 습관, 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은 우리가 젖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못된 습관, 못된 생각들, 이런 것 통째로 다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악을 버리는 것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뭐가 먼저겠습니까? 악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과거의 악한 습관은 버리지 않고 신령한 은혜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악한 습관이나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악을 버리지 않고 신령한 은혜만을 얻으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그릇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릇 안에 뭐 꽉 차 있으면 물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채우려면 과거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악들을 버려야 된다. 비우고 채우려고 해야죠.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이 될 때 그 정리가 안 되고 온다고, 그 정리를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분노와 욕심이 가득하면 신령한 은혜를 채울 수가 없죠. 여전히 그 시기와 질투, 이런 생각이 강한데 예배당에 탁 나와 있으면 앞에서 목사는 목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보기 싫단 말이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잘난 체 하는 것이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신령한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젖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것 같죠? 사모하는 것 같아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조차,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조차도 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그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왜 좋은 일입니까? 봉사를 하겠다. 내가 장로가 되겠다 하는 것은 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 악한 습관,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자 이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고 교회 안에 권력을 얻고 싶고, 그래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노예에 가보면 참 실망할 일이 많아요. 노예에 가보면 그런 장로님들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된 목사들만 있는지 아는데요, 못된 장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 가면 그런 장로님들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끼리끼리 파당 지어가지고 노회장 선거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총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 제가 보기에도 눈 뜨고 못 보겠는데, 물론 노예 가면은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정치를 하셔야 될 분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설치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한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산다요. 근데 신령한 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구원도 얻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악한 습관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과거의 악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넘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다. 그래서 선교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목사나 장로들처럼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고 오히려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그 악한 습관을 먼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버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버려지는 것이,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 익숙했던 생각이 순식간에 버려지겠어요? 버리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애써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려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버려지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실제로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 신령한 은혜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예수 믿을 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그 신령한 은혜를 받기는커녕 구원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다 보니까 정말 소명받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면은 먹고 살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악을 먼저 버리겠습니까? 생각이 딴 데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 교회의 중직자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고 세상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악한 습관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세월이 길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고 설교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좋아했던 그 악한 것들, 내 몸에 젖어 있는 습관들, 생각들, 이걸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맛있는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일단 맛을 보면 먹어야 되잖아요. 맛만 보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맛을 보면 먹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을 봤다고요. 그러므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의 특징은요, 아주 단 것을 먹으면 그 다음에 웬만큼 단 것은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맛있는 것은 일단 맛을 보면 맛 없는 것이 먹기 싫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습관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감히 주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직분이 귀한 줄 알고 이 직분을 바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